성경 기자가 볼 때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 그 비결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독자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뭐 특별히 이렇게 통치를 잘한 왕으로서, 다윗은 통치하면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통치하면서 그가 실수 안 합니까? 하잖아요.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점점 계속 강성해지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이유. 그것이 뭘까? 뭐 여기서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냥 본문에 나타난 것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점점 강성해지는 그런 다윗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건 어떤 표현일까요? 도무지 대적할 만한 어떤 적수가 없는, 상대할 만한 그런 적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다윗과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언제 처음 등장합니까? 만군의 하나님.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면서 그 골리앗을 물리쳐내잖아요.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이런 막강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강성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돼. 다윗이 점점 강성해질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기까지 다윗은 일평생 뭐 했어요? 다윗은 일평생 전쟁한 사람이에요.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거의 다 차지해요. 여호수아가 늙어서 다 차지하지 못했던 그 땅, 다윗 시대에 거의 다 차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그 땅을 다 차지하기까지 다윗은 전쟁에 능한 통치자였어요. 전쟁에 능한 통치자. 그러면 이 전쟁에 능한 통치자가 점점 강성해지고 강하여지는 그 비결은 어디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전쟁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은 전쟁의 시대라고 볼 수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걸까? 여러분, 우리 눈앞에 어떤 인간적인 전쟁은 없을지라도 영적인 전쟁은 더 심각한 때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예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서 두루 그냥 찾으면서 어찌하든지 믿는 자들을 집어삼키려고 발악하는 때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말세 지말이기 때문에 우리도 강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시대에 다윗처럼 이렇게 강해질 수 없어요. 강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 어떤 악령이 나에게 접근해 온다고 할지라도,
악한 마귀가 이리저리 수를 쓰면서 우리를 매일같이, 아니 분초마다 우리를 쥐고 흔들려고 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발버둥 치고 올무를 파고, 이런 여러 가지 심각한 세대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분명하게 뜨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이렇게 웃고 돌아서서 막 성질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그리고 시동을 딱 끄고 쫙 가는데 갑자기 칼치기에 들어오는 차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막 성질이 나고, 여러분 그런 시대 아닙니까?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그냥 막 내 앞에 칼치기 벌어지듯이 막 벌어지고 있는 이런 무수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이 마음을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교만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우쭐거리게 만들고, 사람을 비하하는 그런 발언이 툭툭 터져 나오게 만들고, 그런 상황들이 그냥 난무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그냥 젖어져서 마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괴로움, 이 심령이 상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롯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심령이 다 상하고 망가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호흡하며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강한 용사가 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예요. 이럴 때 우리도 다윗을 도와주셨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나는 점점 강성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점점 강성해지는 비결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두로왕 히람이 나와요. 히람이라는 이 뜻은 고귀하다, 고귀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히람이 다윗의 통치 말년에 다윗과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고, 그리고 물자를 공급하고, 그리고 거기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의 집을 세우고 건축했다는 거죠. 건축했다. 히람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무역이 활발한, 그래서 뭐 상당히 많은 물품들을 이렇게 무역하면서 자기의 나라를 이렇게 지켜가는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의 왕 히람이 다윗에게 왜 이렇게 조공하듯이 이렇게 백향목과 그리고 모든 물품들을 보내고, 또 이 탁월한 건축 솜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의 집을 이렇게 짓도록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후에 솔로몬에게도 이 백향목을 보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정말 헌신적으로 이렇게 다 보내는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막강하니까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리해가는 그런 다윗의 기세에 내가 저 사람과 화친하지 않으면 내 나라가 불안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와서 했던, 아니면 다윗과 어떤 그런 교류를 했던, 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 이거.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 이것이 또 빌미가 되어서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뭐 뗏목을 동원하고 막 이러면서 이 아름드리 나무들을 보내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아주 굉장한 조력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기능을 가진 사람, 물품, 뭐 그냥 다 조달해 가면서 다윗을 위하여, 이건 뭐예요? 다윗 그 사람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사업이 아니라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표현은 이 말이에요. 다윗이 자기를 세우는 것과 이스라엘을 높이는 것을 알았다 그랬어. 알더라, 알았다. 여기 알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는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다. 근데 이 야다는 이런 표현이에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되물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장면 기억하시죠? 그때 알지 못한다 하는 표현이 바로 이 야다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요? 마리아가? 그런 상식적인 단순한 인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과 사건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 이것이 바로 야다예요. 그런 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다윗이 알았다라고. 다윗이 알았다. 왜 히람이 나에게 이렇게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는 건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 다윗이 자기를 이렇게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 자기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다윗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강해지는 비결이에요. 점점 이렇게 만사형통해져 가고 있는 이 다윗의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다윗이 알고, 지금 주어진 이 사건들도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좋게 풀리고 이렇게 나를 높여주시고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시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다윗은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다윗은 회의에 수도 없어요. 그리고 다윗은 항상 당당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아는데, 내 처지와 내 형편과 내 모습을 아는데, 그에 비해서 하나님이 나를 대우하심,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세우시고 내 집을 위하여 이렇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이렇게 헌신하게 만드는 이 모든 일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알아. 그리고 내가 점점 강해지는 것도 내가 다 한눈으로 꿰뚫어 보고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 합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놓지 않는 한 그는 점점 강성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인 알미 생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시는 이 모든 일, 지금은 나에게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알아. 그러니까 내가 견디는 거예요. 이 고난 이후에 반드시 영광의 시간이 있고 승리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도 지금 펼쳐지지 않았지만 아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이 상황을 바꾸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다윗이 처첩을 많이 두고 아들과 딸들을 얻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강성해지는데 무슨 내용인가?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원수는 타국의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내 가까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원수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많아. 그럴 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피로 맺어진 이런 자식들이 이렇게 가득해진다고 하는 것, 이건 아주 강해진다는 거예요. 아주 강해진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정말 강해지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식이 많아지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가 거기 깔려 있는 거예요? 가화만사성. 집안이 화평하다는 거야. 집안이 화평하다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하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자식들이 많아지는 거, 그걸 어떻게 이겨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많은 지위를 얻었다고 해도 가정에 불화가 있으면 그런 요소들을 안고 살아가는 그 가정에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게 뭐예요? 뒤집어지는 거야. 깨지는 거야. 그리고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튼튼해야 돼. 가정이 잘 돼야 내가 무엇을 해도 강해지는 거예요.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 동안에, 가정이 막 그냥 개차반인데 세상으로는 힘을 얻는 것 같고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 그거 한순간에 뒤집어져. 여러분, 강해진다고 하는 건 가정이 든든하게, 화평한 가정, 그리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모든 게 잘 되어가는 거, 그게 지금 히람을 통해서 다윗에게 보여준 그림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게 주어진 이 왕으로서의 그 시대 상황에 맞추어서 전쟁에 능한 그런 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보다 더 그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뭐가 있겠느냐고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접목하기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치해 가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을 영적인 눈을 뜨고 볼 수 있고 아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가정이 잘 되고 형통한 그런 삶을 살면서 내 주어진 이 삶, 내 주어진 이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복과 그리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점점 강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